할렐루야. 오늘도 이 시간 국제 바이블 사관학교를 시청하시고 계신 시청자 여러분, 또 이곳에 함께 하시는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사무엘상 24번째 거룩한 떡과 다윗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본문은 사무엘상 21장 말씀입니다. 자, 우리가 법을 대하려면은 사울이 지금 끊임없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죠. 오늘 21장도 마찬가지예요. 다윗이 도망가다 어디로 가냐면, 여러분 보세요. 다윗이 사울을 빠져나와서 도망가게 라마로 가죠. 제일 처음에. 그 다음에 라마에 뭐 돼요? 라마에 죄송합니다. 나옳. 글로 가죠. 나옳. 수로 가죠. 그 다음에 오늘 노브로 가요. 지금 도망 다니는 단계예요. 그러면 이 단계가 여러분에게 필요할까요? 필요하지 않을까요? 필요하죠. 라마에 누가 있어요? 선지자가 있었어요. 누구? 사무엘. 나옳은 사무엘이 데리고 간 곳이 나옳이에요. 그러면 거기는 뭐냐? 높은 차원의 장막, 하나님의 집이라는 거예요. 나옳은 하나님의 집. 그럼 오늘은 어디로 가냐? 노브에 가요. 높은 산당. 산당은 신이 계신 곳이에요. 높은 산, 거기 높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은요, 어디까지 쫓아오냐면, 나를 죽이려는 문제는요, 하나님의 높은 경지까지 가도 끝까지 쫓아와요.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은 마지막 때 해를 입은 여자가, 말씀 있는 교회와 말씀 있는 성도가 이 세상을 피해 도망갑니다. 그런데 이때 용이 이 여자를, 말씀 있는 교회와 성도들을 잡아먹으려고 어디까지 가요? 끝까지 쫓아가요. 예비처로 가는데 끝까지 쫓아가요. 그때 비로소 하나님이 땅의 입을 열어 그들을 삼켜버려요. 여러분, 마귀는요, 하나님이 일하실 때까지 쫓아와요. 여기까지는 됐지, 그게 아니에요. 마귀는 내가 라마에서도 쫓아오고, 야육에서도 쫓아오고, 그 다음에 노베 가도 쫓아와요. 근데 여기서 사건이 일어나요. 노베 가서 하나님이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선지자와 함께, 하나님의 지도자와 함께 나가야 되는데, 이 사울을 상대해야 되는데, 상대하기 위해서는 내가 무엇을 갖고 있어야 되는지를 오늘 알아야 돼요. 오늘 다윗이 제사장, 노베에 있는 제사장, 노베 아비멜렉이 있어요. 아비멜렉이 제사장이 있는 곳에 가서 떡과 뭘 가지고 있는지 달라고 그래요. 그랬더니 뭐예요? 칼이나 떡이나 다 달라고 그래요. 그랬더니 떡은 거룩한 떡밖에 없대요. 거룩한 떡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 매일 하루에 한 번씩 전병 갖다 받고 나요, 안 받고 나요? 촛대와 떡상을 놓죠. 그 거룩한 떡, 더운 떡을 놓고 식은 떡을 빼내오죠. 그러니까 하나님 산상에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떡만 있다는 거예요. 어디에? 하나님 집에. 그러면 그 떡은 어떤 떡이냐를 알아야 되겠죠. 다윗이 받아가야 되래. 근데 이 떡은 어떤 떡이냐면은,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 성전에 들어가려면은 성막 입구에 번제단이 있죠. 그러면 떡이 어떻게 만들어가는 순서를 보여주는 거예요. 성막에 이제 들어갔더니 첫 번째 번제단이 있어요. 번제단은 뭐예요? 나를 태우는 곳이에요. 나를 태워 죽여 나의 죄를 드리는 곳이에요. 이게 뭐 회개하는 장소. 번제단은 회개하는 장소예요. 들어가서 회개를 하고 뭘로 씻어야 돼요? 말씀, 물로 씻어야 되죠. 그러니까 마당에 뭐예요? 물두멍이 있어요, 없어요? 물두멍이 있죠. 물로 씻어요. 물로 씻은 다음에, 물은 말씀이에요. 나를 말씀으로 정결케 해야 어디에 들어가요?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갈 수 있어요. 어떻게 해야지? 성전도 그냥은 안 들어가요. 떡상과 뭐가 있어요? 촛대가 있어요. 나를 완전히 소멸시켜 저들을 위해 빛을 내줄 사람이 될 것이냐, 아니면 떡으로도 남아있을 것이냐. 그런데 떡은 어떻게 해야 되냐? 나를 가루처럼 부스러져야 돼요. 하나님의 예배법에 번제, 소제가 있죠.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5가지.
내가 예배를 드릴 때 요 5가지를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서 대신에 희생 주신 걸 감사합니다. 그게 번제예요. 소제는 뭐예요?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나도 주님 앞에 나도 가루처럼 부스러지겠습니다. 그게 소제예요. 그 다음에 화목제는 뭐예요? 자, 내가 부스러지고 주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가 되겠습니다. 화목제예요. 내가 지난주가 내가 그 화목제가 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일주일 동안 살면서 죄를 져야 안 저질러요.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내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속죄제죠. 근데 하나님 지난 시간에 내가 저 사람을 발로 차고 때려내 다리가 부러졌어요.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은 용서해 줘요. 그렇지만 내가 그 사람 다리를 고쳐줘야 돼, 안 고쳐줘야 돼요? 병원비를 대야지요. 이게 뭐예요? 속건제예요. 5가지를 분명히 가지고 계신다는 이 팩트를 가지고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데 여기서 소제는 내가 가루처럼 부스러진 거죠. 부스러져도 성전에 못 들어가. 어떻게 돼야 되냐? 성전은 부스러진 데에다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여러분, 가루처만 있으면 푹 되면 바위가 훅 날아가. 근데 거기다 기름, 우리가 반죽을 할 때 여자들이 수제비라고 뭘 할 때 기름을 넣어요, 안 해요? 기름을 넣고 막 반죽을 하죠. 기름과 물을 넣고 반죽을 하죠. 그죠? 그러면 이게 그 밀가루가 쫀득쫀득해지죠. 그러면 떡덩어리가 돼요, 안 돼요? 가루만을 가지고는 떡덩이가 안 돼요. 물과 기름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은 내가 물과 기름으로 나를 떡덩이로 만들어서 아버지 앞에 드릴 수 있는 사람만 성전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게 떡덩이예요. 거룩한 떡덩이. 그러면은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거룩한 떡덩이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 성전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뭐를 해야 돼요? 내가 부스러지고 하나님의 진리를 깨달아야 돼, 안 깨달아야 돼요? 깨달아야죠.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내가 진리가 없으면 안 돼요. 가루처럼 부스러져만서도 안 된다니까요. 하나님의 엑기스, 그 진리가 나한테 들어와야 돼. 기름 부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하나님의 진리가 깨달아지는 거야. 그래서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그러죠.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춤추는 게 성령이라고 그랬어요? 어디에? 아니요. 뭐가요? 내가 보내주는 성령은 너와 함께하는 성령인데 그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를 어디로 인도한다? 진리 가운데로 인도한다. 그 성령이 보혜사 진리의 성령이라 이래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 도둑질을 못하고 내가 한번 깨닫고 나면요 성령이 그 말씀을 계속 깨닫게 하기 때문에 누가 도둑질을 못하게 가요. 다른 건 재물은 다 도둑질해 갈 수 있어요. 그러나 이건 못 도둑질해 가요. 이 성령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는 자가 성전 안에 들어가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떡을 먹을 자들은 여자를 가까이 하지 말래요. 그 떡을 달라니까 아히멜렉 뭐라고 그래요? 제사장이 너희들 나와 함께한 소녀들이 먹을 것입니다. 다윗이 얘기해요.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니다. 너 그들 중에 여자를 가까이 한 여자들은 이 떡을 못 먹는다 그래요. 거룩한 떡. 이게 뭔 줄 아세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거룩하다 하면서 세상 거 다 참견하는 거. 오늘은 무엇을 먹을까? 미쳐서 오늘은 무엇을 입을까? 오늘은 무엇을 할까? 하나님 앞에 미치지 못하고 그저 내 육신으로 해서 하루에 한 번도 주님 앞에 나가지 못하고, 여러분 평신도들은 그렇다고 할 수가 있어. 장로 권사급 이상들은요 하나님 집 지켜야 돼. 파수꾼이 돼야 되는 거야. 뭐 거룩한 떡 아무나 되는 줄 알아요? 교육에 죽어도 싫어. 저쪽 가서 있고 집에서 다 처박혀 있고 싶어. 기도도 하기도 싫어. 당신 자체가 거룩한 떡이 안 되는 거요. 근데 어떠냐? 여자와 같이 해? 맨날 눈만 뜨면 다른 거, 세상 거 생각해? 그게 뭐예요? 여자 생각하는 거. 실질적으로 여자가 아니라, 여자는 뭐예요? 세상 신부죠. 이 땅에 있는 모든 남자 여자들은 예수님의 뭐예요? 신부, 여자. 여자를 같이 하면 안 되고, 거룩한 떡이 되기 위해서 누굴 같이 해야 된다? 하나님을 같이 해야 된다. 누구를 같이 해야 된다? 성령과 함께 해야 된다. 그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자도 하나님이 만들었어. 그러면 우리 여자들은 죽어도 하나님 거룩한 떡 못 먹는 거야? 육적으로 본다면은? 그럼 그게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아니에요.
여기서 여자는 세상을 얘기하는 거야. 너희들이 거룩한 떡을 먹으려면, 하나님의 떡이, 말씀이 거룩한 말씀을 네가 깨달을 거 먹으려면, 여러분 먹는 건 먹을 수가 있어, 억지로라도. 근데 깨닫지를 못해. 여러분 삶이 변화되지 아니하면은 거룩한 떡이 여러분과 관계가 없는 거야. 내 삶이 변화되지 않으면. 오늘 말씀이잖아, 정확히 나오잖아. 여자를 같이 함께 한 자는 안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제가요 이 말씀을 연구한 때 8년을 지하에서 화장실 갈 때만 뒤에 나가. 거의 바깥에는 나가질 않아. 학교 가는 거 외에는. 그리고 말씀하고 기도만 했어. 한 단어 깨닫는데 2박 3일 걸려. 세상과 짝할 때 이거 깨닫는다고요? 어떤 분들은 그래요. 목사님은 어떻게 이렇게 하라? 목사님은 참 타고났어. 타고나긴 타고난 게 어디서. 당신 놀 때 나는 했어. 당신들 잘 때 나는 하나님 앞에 이거 붙잡고 물었어. 주님이 그럽디다. 주님이 요즘 사람들에게 가르쳐. 저들은 말씀 때문에 울질 않는다. 저들은 저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울지, 나를 위해서 울지 않는다. 여러분, 저 사람 타고난 사람 하나도 없어. 하나님 나라는 침노하지 아니하면 들어갈 수가 없는 거야. 끊임없이 찾고 또 찾는 거야. 시간만 나면 아버지 말씀 보고 왜일까? 또 내가 무슨 일을 했으면 성경이 어디 나왔지? 이런 일 당한 사람은 어떻게 하라고 그랬지? 성경을 찾고 성도들은, 목회자들은 이걸 또 배워갖고 찾아갖고 성도들 입에다 넣어줘야 되고, 어떻게 넣어줄까? 어떻게 비벼서 넣어줄까? 아이에게는 어떻게 주고, 노인에게는 어떻게 주고, 청년에는 어떻게 주고. 이것이 지도자들이 하는 일이고. 왜 하나님의 성경에다가 야 여자들 가까이 한 사람들 재수 없으니까 내가 떡 먹지 마, 왜 그걸 써놨겠어요? 할 말이 없어서 여기다 이거 써놔 하나님이? 여러분은 하나님을 너무 띄엄띄엄 보는 거야. 그렇게 보지 마세요. 여러분, 내가 뭔가에 성공하고 싶으면요 미친 듯이 그 길을 달려갑니다. 하나님 앞에 성공하고 싶으세요? 미친 듯이 주의 품으로 들어가 보세요. 그럼 주의 품이 어디 있어요? 가만히 있으면서 주님 품에 나를 안아주세요. 아니요, 성경이 주님의 품이요. 이 속에 들어와 보세요. 기가 막힙니다. 여러분, 이래도 아니라고 할 거예요. 저는요 깜짝깜짝 놀래요. 제가 그때 하나님이 하늘문을 여시고 이 말씀을 줍디다. 이 말씀을 줘요. 내가 갈 때 다 가고, 내가 놀 때 놀고, 사람들과 희나까 주님과 깊은 시간 안 갖고,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여러분, 주님과 깊은 시간을 안 갖는데 무슨 대화가 필요야? 주님과 깊은 시간 안 가졌을 때 귀에 와서 소싹거리니까 마귀가 하는 게 더 많어. 나는 하나님이 저 착각하지 말아요. 다 하나님이 주셨다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돌아보면은요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얘기가 아니요, 마귀의 영이 더 심이야. 자기 의의를 드러나기 위해서 하는 게 얼마나 많은 줄 알아요? 엄청 심해요. 여러분, 이게 성령에 대해서 얘기하고 구원에 대해서 얘기해놓고 오늘 이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럼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너무 중요해요. 저 오일숙 목사님 왜 이렇게 소리 질러가면서 저렇게 얘기하나? 제가 애가 타서 그래요. 여러분, 제가 애가 타서. 이제는 이 마지막 시간표 속에는 여러분 그렇게 예수 믿으면 안 돼요. 정말로 여러분한테 간청합니다. 적당히는 안 돼요. 이제 환란의 시대 왔잖아요. 처처에 긴 거지 난리에. 여러분 이제는 어찌할 바를 몰라요. 어떤 목사님이 죽었다 살아났는데 그랬다잖아요. 너 가서 전화하라. 그때가 언제예요? 조영기 목사님 계실 때였어요. 생각보다 예수님이 빨리 오실 것이다. 여러분, 왜 예수 믿습니까? 믿어지지 않는 그 신 위에서 여러분 돈 갖다 바칩니까? 시간 갖다 바칩니까? 진짜를 믿으세요. 우리 하나님 말씀 진짜로 갖고 가세요. 그리고 내가 바뀌려고 노력해 보세요. 그게 순종이에요.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는 삶이 무엇인지, 왜 성경 속에다 이런 걸 적어놨는지, 이걸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이거 모르면 절대 안 돼요.
오늘 말씀에 기쁜 때가 그래요. 네가 세상과 사울과 싸워 이기려고 하냐? 그랬더니 내가 사울과 싸워 이길 수 있는 건 뭘 먹어야 돼? 거룩한 떡을 먹어야 된대. 그럼 뭐요?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세상과 싸워 이기고 법과 싸워 이겨. 왜? 법에는 이 말씀의 진리는 뭐예요? 법을 해몽한 거니까. 법을 해석한 거니까 그게 있어야 내가 이기잖아요. 그죠? 그게 있어야 이기는 거예요. 그랬더니 뭐라고 그래요? 내가 있으니까 너 이거 가져가서 먹으라고 줍니다. 그러면서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않은 사람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사울의 신 하나가 나타나요. 그게 도액이라는 사람이야. 어디에? 노베.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뭐예요? 다윗을 찾으러 왔겠죠. 에돔 사람인데 도액이라는 사람이야. 그게 육적인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도액이라는 뜻은 뭐냐? 염려, 두려움을 갖고 온 사람이야. 여러분 삶의 주변에 염려와 두려움을 갖고 있는 사람 있죠, 그죠? 가지고 오잖아요. 염려를 가지고 오고 두려움을 가지고 오고. 내가 저 사람 때문에 두려움이 없고 내가 이 사람 때문에 염려가 오고 이러잖아요. 우리 사람 때문에 다 이거 오잖아요. 그거 누가 갖다 주는 거냐? 육이 갖다 주는 거야. 사울이 보낸 거. 육이 갖다 주는 거야. 그럴 때 우리는 뭐요? 그 사람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 율법의 목자장 뭐예요? 목사라는 거야. 목사. 지금 양도를 치는 목사. 그런데 그와 싸워야 되겠죠. 그랬더니 뭐가 필요해요? 검이 필요하죠. 싸워야 되니까. 이제 사울이 도망 다니는 게 아니라 사울이 보낸 목자장과 싸워야 되죠. 근데 그 목자장이 갖고 온 게 지금 사울 피해서 도망 다니잖아요. 그죠? 그러면 다윗에게 가장 큰 게 뭐예요? 두려움이죠. 그죠? 이 두려움과 무서움, 공포가 나에게 다 껴올라왔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것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뭐밖에 없어요? 검밖에, 말씀의 검밖에 없다는 거야. 그래서 제사장한테, 여러분 성도들이 무슨 문제가 있으면 목사님한테 와서 달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제사장한테 와서 목사님 무슨 검 가지고 있어? 나 이런 환경이 있는데 난 어떤 검을 가지고 싸울까요?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야 되죠. 그러면 그걸 받아야 되죠. 그랬더니 여기 제사장이 뭐요? 내가 엘라 골짜기에서 네가 블레셋 골리앗을 물리쳤을 때 썼던 단창, 누가 가지고 있었어요? 단창을? 다윗이 가지고 있었잖아요. 단창, 물맷돌로 쳐왔지만 단창을 가지고 있었죠. 그 단창, 네가 골리앗을 무너뜨렸던 단창, 그러는 거야. 그걸 내가 가지고 있어. 엘라 골짜기, 그래 뭐예요? 상수리나무, 우두머리, 그게 누구예요? 힘센 숫양, 힘센 우두머리며 순양을 얘기해요. 또 수양은 성경 속에서 순놈은 뭘 많이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씨를 가진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겠죠. 상수리나무. 무당들에도 상수리나무다 뭐 갖다 얹으나요? 천주간에 벅벅 갖다 다 얹어놔. 상수리나무가 얼마나 귀하다. 육으로 보니까 그 상수리나무를 생각하는 거야. 신성한 나무라고. 응? 우리 어렸을 때 무당집들 가보면은 성황당이 어디 있어요? 상수리나무 옆에 있어요. 그 상수리나무에다 돌들 막 쌓아놔. 소원 빈다고. 그게 상수리나무예요. 상수리나무는 힘센 수양 우두머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성경 속에서. 그럼 누구의? 예수님을 예표하죠. 그러면 이 얘기는 뭐냐? 네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블레셋 세상과 싸워 이겼던 것은 단창, 네 간관 기도, 그 칼이 있다, 그 말씀이 있다. 그건 내가 가지고 있어. 너에게 줄게 이거야. 그러면 이것이 나에게 필요해, 안 필요해요? 필요하죠. 내가 지금 또 블레셋과 싸워야 되고, 지금 누구하고 싸워야 돼요? 세상이 보낸, 사울왕이 보낸 도에 공포의 두려움과 근심이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이 나를 잡으러 오는 그 공포심이 있는데, 이걸 이길 수 있는 거는 내가 당당하게 골리앗을 돌로 무너뜨리고 단창으로 골리앗을 죽여버렸던 그 능력의 말씀이 내가 지금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너는 가져가라 이 말이야. 그걸. 다윗이 그걸 받습니다. 근데 어디에 있다? 에봇 뒤에 있다 그래요. 그 칼이. 에봇은 뭐예요? 성직자가 아니라 성결의 옷이야. 네가 성결하지 못하면은 너 그거 못 가져가. 너 그거 못 가져가. 네가 성결해야지 돼. 내가 아무리 너를 주고 싶어도 너 못 가져가. 에봇 뒤에 있어 그 말씀은.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에봇은 담임 목사님의 말씀의 옷을 입는 거예요. 근데 담임 목사님 무시하면서 지금도 담임 목사님 내쫓고, 그런 교회 뒤는 꼬닥신을 본 적이 없어. 내쫓을 생각하지 말고, 당신 눈에 뭐가 안 맞으면은 왜 안 맞을까? 내가 죽어도 못 견뎌. 당신이 떠나면 돼. 아버지 내쫓아서 잘된 놈 하나도 없어. 아버지 집에서 자식들이 쌈박질해서 좋을 게 뭐가 있어요? 시끄럽고. 왜? 다 잘나서 싸우는 거야. 다 잘나서 싸워. 어디 부모 앞에서 싸웁니까, 자식들이? 여기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위의 옷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네가 내 집에 내 아들의 옷 직분에 대해서 네가 인정하지 못한다면 넌 그 칼 절대 가져갈 수가 없어, 이 말이에요. 다윗이라 할지라도. 다윗은 어떤 사람이요? 사울이 나를, 그 법이 나를 죽이려 해도 그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오더 절대 안 죽여. 내 아버지라고. 옷만 살짝 두려웁니다. 교회의 권위는 담임 목사 손에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잘못하고 잘한 거 하나님이 하십니다. 여러분은 기도만 하세요. 기도도 안 하는 것들이 나와서 소리 지르고 쌈박질을 해. 에이, 기도하는 사람은 절대 싸우질 않습니다. 왜 싸워? 기도하는데. 특히 아버지 집에서 절대. 그러면 하나님 집에 직분에 대한 인정이 안 되면은 여러분 안 씁니다. 교회는요, 담임 목사, 부목사 체계가 다 돼 있어요. 부목사들이 담임 목사 말씀에 순종 안 하면 그 교회는 다 끝나버립니다. 끝나버려요. 어느 교회가 서집니까? 배가 산으로 가야 되는데, 다 주인인데, 다 자기가 적겠다고 그러는데, 그건 정말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장로가 배 적겠다고요? 권사가 배 적겠다고요? 담임 목사 빼 때려놓고 부목사들이 배 적겠다고요? 그런 질서가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 단 한 분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 질서를 깨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각 교회마다 형형색색 각양의 달란트를 주셨어요. 담임 목사에게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목숨을 걸고 거기를 간 다음에 연합을 하는 거예요. 연합을 해서 주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제가 요즘 참 가슴이 아파요. 교회 문제가 자꾸 벌거지니까 너무 가슴이 아파요. 여러분, 저도 별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연습을 합시다. 그리고 돌아갑시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거 하라는 거 하면 돼요. 하지 말라는 거 안 하면 돼요. 얼마나 쉽습니까? 여러분들이 경영하려고 하지 마세요. 교회 경영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절대적이에요. 여러분, 그러면서 세상은 우리가 미치광이 놀이도 할 때가 옵니다. 다윗이 블레셋 왕 아기스에게, 아니 가드 왕 아기스에게 가죠. 블레셋 왕이에요. 근데 거기서 침을 질질 흘리면서 미친 사람 흉내를 내기도 합니다. 여러분, 지도자들은요, 저 사람 앞에 내가 죽을 수밖에, 지금 환경 그래야 저 사람 한 사람을 살린다 그러면 죽을 때가 있어. 못나서 죽은 거 아니에요. 말을 안 할 뿐이에요. 누가? 다윗이. 여러분들 신앙생활 할 때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못나서 권사 장로들이 평신도한테 져줘요? 아니잖아요. 성도 하나 살리려고 여러분들이 져주는 거잖아요. 그죠? 성도 하나 살리려고. 여러분들이 어떤 때는 담임 목사가 마음에 안 들 때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아니라 그래도 우리 교회가 세워져야 되니까. 어느 권사님이 그럽디다. 내가 우리 목사님 잘못된 걸 너무 많이 보고 있지만 내가 이제까지 있었던 것은 교회가 세워져야 되니까. 교회가 망치면 안 되니까. 왜? 교회는 아버지 집이기 때문에. 목사 때문이 아니라 교회 때문에, 아버지 집 때문에 그 권사님은 수많은 세월을 그렇게 살았대요. 얼마나 바보같이 살면 손녀딸이 우리 할머니는 바보라고 할 정도로 교회를 떠났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권사님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요, 죽는 사람이 없고 다 주인 되겠다고 하면요, 교회는 다 깨져버려요. 제가 항상 그 생각을 해요. 우리 교회가
이 작은 곳에서도 연합하지 못한다면 난 교회를 하지 말아야 된다. 다 저는 머릿속에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 이동할 때마다 하나님 아니면 저 가지 않게 해주세요. 아니면 가지 않게 해주세요. 내가 목사의 자질이 안 됐다면 저 목회하지 않게 해주세요. 그것부터 기도합니다. 왜? 나 때문에 주님 또 못 박을까 봐. 나 때문에 주님 또 아플까 봐.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그거 아니에요? 뭘 우리가 주님 앞에. 여러분 세상 돈이 얼마나 많은 줄 알아요? 돈 얼마나 갖다 바쳤어요? 여러분 일 얼마나 많이 했어요? 여러분 그런 거 갖고 따지지 마세요. 우리는 주님 앞에 한 게 아무것도 없어. 주님의 은혜로 산 거야. 우리는 값없이 산 거야. 근데 우리가 뭘 하겠다고 그러지 마세요. 가장 중요한 건 교회라는 곳은 연합이 돼야 찬송이 나옵니다. 교회가 분탕질이라면 깨져버립니다. 이 모든 거 기억하시고 여러분 오늘 말씀 팩트가 있어요. 반드시 내가 나에게 오는 환경과 공포와 모든 문제거리, 세상 문제거리, 블레셋과의 싸움, 이거에 대해서 세상의 지도자 큰 사람 나에게 공포를 가지고 온다 할지라도 이들과 싸우기 위해서는 에봇 뒤에 있는 골리앗을 물러쳤던 그 단검이 있어야 된다는 거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모두 다 승리하여 하나님이 준 멸류관을 받으시고 우리 모두 주의 나라에 천국에 함께 손잡고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